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우님의 성서 봉독 자세가 저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성을 모으려고 하고 온전히 귀 기울려고 하는 태도가 저를 또 우리를 예배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와 조금 상관없지만 우리가 예배위원이 공식적으로는 기도, 하늘뜻 읽기, 표기, 설교, 그다음에 봉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예배의 위원 중에 하나 중에 꽃은, 앞에 부분의 꽃은 성경 읽기예요. 저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푸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만큼 성경 읽기가 거룩하고 귀하고 예배를 온전케 하는 그런 순서인데 너무 잘 이렇게 받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뜻 표기 제목은 신앙의 발달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선 여러분,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이 발달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발달 이론은 우리 신체, 생물학적인 발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노화하고, 그래서 죽는, 이렇게 생애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 단계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쭉 가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 뭐 이걸 레벨이라고도 하고 스테이지라고도 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단계는 그 단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걸맞게 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고, 근데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발달 이론이에요. 발달 단계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젖먹이 아기들이 안 왔는데 일단 아기가 젖먹이 단계다. 이런 젖먹이 단계에서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젖을 충분히 잘 먹어야 되죠. 엄마는 젖을 충분히 잘 먹여야 되죠. 젖먹이 단계의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젖먹이 단계에서는 그 단계를 충분히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유기 단계로 가야 돼요. 이유식을 먹을 단계로. 그렇죠? 그런데 이유식을 해야 이 친구가 이제 젖으로만은 안 되는 영양도 다양하게 섭취하고 씹는 능력도 생기고 소화력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젖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유식 단계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조금 어렵다며요. 젖을 떼고, 이게 쉬운 아이들도 있는데 젖을 떼고 이유기로 가리는 게, 여러분들은 쉽게 가셨나요? 근데 어떤 아기가 만약에 1년이 넘었는데도 씹는 거 귀찮아, 뭘 씹어, 그냥 쭉쭉 빨아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그런 아기가 있대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러고 엄마들이 옛날에 일부러 젖에다가 쓴 것도 발랐대요. 아기가 젖 빠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 그러니까 아기가 젖의 편함을 이제는 끊고, 물론 서서히지만
이유기로 씹어도 보고 뭐 다채로운 맛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장 이론인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엄마도 때에 따라서는 젖먹이 아기가 떨어지면서 엄마도 분리감이 온대요. 그래서 약간 우울증이나 이런 공허함? 그러니까 아기도 쪽쪽 빨던 편리한 젖만 하지 않고 식기로 넘어가듯이 엄마도 내 품 안에 있던 아기를 조금 외로워도 조금 불안해도 뛰어넘는 이 단계를 거쳐야 아기나 엄마나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발달 이론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각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선 충분히 잘 누리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때가 되면. 이런 발달 이론은 뭐 모든 뭐 교육학에서부터 심리학에서부터 뭐 윤리학까지 다 아주 골고루 이게 뭐 거의 동의가 되는 이론들인데요. 우리 우선 가장 그런 발달 이론의 기초는 뭐냐면 이런 생물학적인 발달이에요. 유아기에는 유아다워야 되잖아요. 주한이가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쵸? 아버지 피곤하셨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 때는 애답게 땡깡도 피고 똥오줌도 싸고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유아기에서 어린이가 되면 똥오줌을 가려야죠. 씹기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이런 단계가 있고 어린이에서 또 청소년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는 신체적인 발달을 거치면서 각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달의 과정에서 지금처럼 그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로 너무 앞으로 가도 어려움을 겪어요. 애어른이 되면 그것도 애한테 안 좋잖아요. 애가 꼬맹이는 난 몰라요 막 이래야 되는데 집안을 걱정하고 있어 보세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애는 그럼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잘 누려야 돼요. 그러고 그렇게 충분히 누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젖만 먹던 아이가 막 씹어. 막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야 하는데 아우 막 무섭고 낯설고 귀찮아. 그래서 이유를 조금 하다가 다시 젖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를 퇴행이라고 해요. 퇴행. 아시죠? 또는 나는 요 단계 그냥 꼼짝 않고 있을래. 이게 고착이라고 하죠. 이제 또 집사님들이나 여기 어른들은 우리는 이제 장년에서 노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마음은 청년이야. 어떠세요? 이러면. 왜 혼자 막 축구하다가 엎으러지고 막 부러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퇴행이에요, 그것도. 맞죠? 어르신만이 집사님도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예. 이렇게 우리가 내 신체적 삶이나 또는 관계에서나 우리가 관계에서도 어린아이처럼 관계를 할 때가 있지만 청년처럼 관계를 할 때가 있고 성인, 장년처럼 관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노인인데 모든 집안일이나 모든 모임에 내가 앞장서겠다. 어떠세요? 왜 하세요? 노인인데 내가 수련회 교회 짰게 이러면 어떠실 것 같은데요? 네.
노인은 노인에 맞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또는 정반대로 청년인데 막 그냥 노인처럼 맨날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뒤에만 있고, 이것도 적절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때를 알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고,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 단계를 잘 알고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고,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향해 가는 과제를 만나야 돼요. 과제를 만나고 힘들어도 그 과제를 다루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발달의 과정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사람한테, 최소한 뭐 동물, 식물까지 포함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모든 인간에게는 이 단계가 적용된다. 이것이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성장의 과제이기도 하다. 예, 맞죠? 이걸 위해서 이 이론의 기초에서 학교 교육도 하고요. 발달 이론에 의해서.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헬스를 하는데도 헬스 유아기 있죠. 헬스 클럽에서 처음부터 막 50kg 들으면 안 되잖아요. 헬스 유아기도 있고. 헬린이라고 하네요. 헬스 어린이. 예. 갑자기 몸을 위한다고 엄청난 막 갑자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이렇게 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 발달 단계와 더불어 심리적, 윤리적 또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막 깊은 속까지 서로 다 알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유아기의 관계지만, 근데 이 사람하고 2년, 3년, 5년, 10년 됐는데도 맨날 관계가 유아적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물론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어디까지 와 있나 돌아보고 내가 이제 어딜 향해 가야 되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가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이에요. 일종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청년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안다는 거는 멈추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감사하되 앞으로 향할 지향을 확인하고 과제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신앙에도 적용해요. 그래서 신앙 발달 단계라는 거를 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기에 적용을 해봤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배웠었던 기억이 난다고 아침에 김도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체적인 단계와 이렇게 신앙 단계가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진 않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신앙의 유아기, 초등학교 이전 단계예요. 초등학교 이전 단계는 기본적으로 현실하고 환상을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초등학교 이전에는. 예를 들면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는지 이런 거죠. 현실하고 환상을 구분하기 어렵고 주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을 모방하면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때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이나 교회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미지나 무의식으로 신앙이 형성된대요. 이미지나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나쁜 귀신 영화 이런 거 보는 거 안 좋아요. 이렇게 불안을 숨겨놓거나 이렇게 막 안 좋은 영화 같은 거는 무의식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고요.
이제 어린이 단계가 있어요. 초등 어린이, 이건 초등학교 정도의 단계인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때는 신앙을, 이때 신앙을 이제 문자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랑 비슷하게 여겨지는 거죠. 아버지랑.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시기에, 초등 시기에 신앙은 하나님을 남자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남자로 알고, 그리고 이때는 신앙생활을 문자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7일에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좋은 습관이 몸에 익혀지도록 하는 거. 이 시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를 두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습관처럼 헌금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내 거를 주워 버릇하는 거, 귀중한 것을. 이건 내 거야. 이 유아기에는 그러잖아요. 어린이가 되면서는 헌금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어린이의 신앙은 그래서 참 아름다워요. 되게 고지식하고 문자적이고 좋은 습관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의 신앙은 사춘기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신앙은 아름답나요? 사춘기 신앙의 특징은 옆에 사람이 볼 때 불안해요. 왜냐하면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어린이의 좋았던 습관을 막 더 열심히 하기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땡깡을 피우죠. 그런 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기 싫고 다 이제 좀.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면은 문자와 습관은 뭐냐면 자기와 이 집단이 또는 자기와 부모가 분리가 안 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부모가 한 몸 같은 거였는데 사실 한 몸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내가 분리돼 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통적인 집단 또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만 또 다른 어떤 집단에 엄청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래 집단에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청소년기에 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생활에 막 올인하기도 하고 중고등부에는 막 밤새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가고 막 그러는데 주일 예배는 안 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예요. 이 시기에는 부모하고 교회가 그 혼란을 좀 축하해줘야 된대요. 괜찮아. 왜냐하면 이 친구도 혼란스럽지만 무섭거든요. 이때 자칫하면은 이제 이 청년기까지 가는데요, 이게. 부모는 이 혼란을 좀 축하해주고 큰 울타리가 좀 돼주는. 예. 이제 그 청소년기가 청년기로 들어가는데 신앙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청년기래요. 신앙의 청년기. 이 청년기가 되면 모호하고 좀 앞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친구도 별로 없고 이 시기를 자의존적 시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든대요. 이때는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뚫고 장년기까지 가려면 이때 신앙 성장을 옆에서 촉진해 주거나 격려해 주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사실 주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본인도 어렵잖아요. 본인도 어려워서 두 가지 결정을 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는
신앙이나 부모나 전통이나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로 퇴행하거나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어려운 시기고 불안한 시기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시기가 완성된 시기는 아니잖아요.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장년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장년기는 종합적이라고도 이 파울러는 말하는데요. 뭐가 종합적이냐면 변증적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변증적이라는 거는 얘냐 그 전까지는 이거냐 저거냐 청소년기나 청년기는 이게 강했어요. 기독교야 불교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교회를 가 마라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장년기가 되면서는 이거와 이것의 장단점을 알면서 뭔가 종합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합을 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단계가 그래서 5단계가 이제 변증적이라 역설적인 결합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6단계가 이제 신앙의 어떤 성장, 성숙, 파울러에 의하면 6단계까지 가는 신앙인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 변증이 완성이 되면서 서로의 모순이나 갈등이 이렇게 연결된대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과 쾌락적인 삶이 다르지 않은 이게 연결되는 또 유한함과 무한함이 연결되는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그것이 몸으로 오기 여러분 삶과 죽음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헛된 먼지로 쓰러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모든 삶의 두려움의 아주 근원적 두려움인데 두려움 없으면서도 겸손한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그 삶, 이 신앙 발달 단계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해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우선 맨 위에 유아부터 노년까지 나는 어떤 신체적 삶을 겪고 있고 겪어왔을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내 무의식 안에서 나를 계속 평생 끌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숨어 있었는데도 나를 끌고 다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청소년이나 청년기의 어떤 경험이 나 아까 이랬었지 하는 어떤 기억이 지금 삶을 굉장히 이끄는 것으로 힘이 작동하지 않나요,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수를 했는데 재수 삼수의 고통이 너무 컸어. 고2, 3부터. 그러면 그게 청년 장년기까지 가기도 해요. 입시의 고통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게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는 뭔가 지혜처럼 나오지만 그게 정말 지혜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이끌일 수 있거든요. 어려서 막 크게 고생했는데 막 성공해서 자수성가했어. 그러면 그 자수성가했던 기억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것이 깨달음이나 그 경험이나 기억이 의식과 무의식이
자기 자식한테도 가르치죠. 인생 그런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불안함도 있고 힘으로 지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런 이 삶의 신체적 단계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 단계는 지금 나는 어디쯤일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느 단계를 이제 좀 지향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는 게, 소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진로, 소명, 직장 구할 때만 소명 기도를 하거든요. 소명은 직장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단계로 다음에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소명이고 분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상태를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앙 발달 단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 또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신앙을 축하하고 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신앙을 교회에서나 어른들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왜 믿음이 부족해진 것 같다. 시험 든 것 같다. 막 좀 거리두기라고 질문하고 고민하면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다. 이러면서 큰일 난 것처럼 하면서 다시 어린이 신앙으로 퇴행시키고 고착하는 게 믿음이 좋다라는 왜곡된 좀 정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건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믿고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 이 어린이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를 직접 신체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적은 없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얘가 내 말 안 듣고 커서 지가 판단해서 하면은 서운하기도 하다며요. 이 자식이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근데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내 애가 안 크고 어린애처럼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갖고 시키는 대로 잘 듣고 착하고. 근데 그러면 안 돼. 물론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다면,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중고등학교는 어떤 아이를 원할까? 그래서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되면, 신앙기의 청소년 청년기가 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의심도 가면서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게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절에도 가봤다가 뭐 요가도 해봤다가. 저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처음에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뛰쳐나왔는데 그 다음에 절에 가볼래요? 그럼 열심히 가봐라 했는데 초파일날 한 번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줄 공동체와 함께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집안을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 원가족이 있으면서 움직여야 돼요. 집을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 신앙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의 신앙으로 그냥 딱 고착시킨 다음에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전도. 이거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거나 좀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저도 우리 교우 중에 이제 신앙의 청소년기, 청년기 분들을 볼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신앙의 청소년기나 청년기 분들이 많이 와요. 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분들은 오히려 좀 안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조금 교회를 알다가 이건 좀 질문이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올 때쯤은 청소년기나 청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때에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염려도 되고 불안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년, 청년기로 성장하기 위해선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를 봐줄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 예. 아이를 봐줄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더 다르게 나가면 뭐냐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좀 봐줄 힘. 이것도 되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영상을 짧게 봤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막무가내로 화내는 사람, 싸워보고 화내본 대상은 누굴까? 누구죠? 네? 어렸을 땐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거나 사실 그것도 뭐 작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결혼한 사람들은 가장 막무가내로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는 게 부부 아니에요, 부부? 부부 중에 했거나 어렸을 때 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단계를 거칠 때 그래서 잘못하면은 가족이 부부가 퇴행의 공간이 되기도 해요. 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이 주제는 지난주의 주제, 그 다음에 수요 모임의 주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그래서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또는 교회가 퇴행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퇴행의 집단, 무리가 어딜까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교회라고 해요. 왜 이렇게 보수적일까? 퇴행의 공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와 습관만을 고수하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는 사회생활 멋지게 잘하다가 집에만 오면은 예를 들면 남자들은 이런 것도 있대요.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가면 갑자기 막 길거리에서 오줌 넣고 막 길거리에서 애들 있는데 담배 피고 막 퇴행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축구까지 했어. 목사들의 우리 기장이 전국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전국 축구대회가 목사들의 퇴행의 공간이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전국 축구대회라는데 너무 막 해방감도 있고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구를 하다가 욕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 욕하고 싸우고 멱살잡이 하는 그분들이 서로 목사님인 거죠. 물론 가끔 이렇게 해방이 필요하지만 그런 어린아이 같이 굴 때도 좀 필요한데 늘 그 공간이 그렇다면 늘 가정이 그렇거나 늘 교회가 그렇다면 또는 뭐 교회나 가정이 아니라도 결혼을 안 했어도
관계 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나 중에, 연애하는 관계 중에 퇴행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바깥에서는 안 그러는데 연애나 사랑 관계 중에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은 거죠. 받아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나 신체 발달에 있어서나 윤리적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나 영적 발달이나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뜻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 단계를 누리되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고, 사랑을 하는 이유고,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고, 교회에 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퇴행의 공간인 노래방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용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단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넘어갈 수 있나? 이것은 이제 발달 이론 중에서 발달 심리학이나 심층 심리학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신앙에서는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향신기도, 향신기도를 연구한 신학자나 수사님들이 이 우리의 신앙 발달을 가로막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신체적 발달 단계의 무의식과 신앙 발달 단계의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끌어잡아당기는 거죠. 오늘 그걸 조금 더 생각할 건데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게 아주 신체적으로 본능적인 거죠. 생존과 안전. 생존하고 안전을 본능적으로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젖을 막 먹는 거잖아요. 엄마도 꼭 막 붙드는 거잖아요. 엄마가 지 떨어뜨릴까봐.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이쁨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쁨 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게 아주 본능적인 거고. 또 힘과 지배도 아주,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면은 힘과 지배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힘과 지배를 통해서 자기 몸을 힘으로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있어야 아이가 똥오줌을 가려요. 그전에는 똥오줌을 못 가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지배할, 통제할 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크면서 힘이 생기면서 이렇게 대소변도 가리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될 때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점점 커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주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형식교도에서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려운데요. 영어로 일부러 써놨는데요. 우리의 정서, 감정이 우리 무의식에 있어요. 정서나 감정은 무의식적 감정인데요.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프로그래밍화 돼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화. 그래서 생존과 안전이라는 것을 뭔가 행복을 위해서 채우도록 프로그래밍화 돼 있다. 행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행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이제 우리 내면에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안전이라는 어떤 느낌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해. 사랑과 인정을 잘 받으면 나는 행복해. 힘과 지배가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게 어렸을 때는 맞죠? 근데 이게 점점 커갔는데도 생존과 안전이라는 모호한 어떤 것이 채워져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냐 하면, 생존과 안전의 정서에는 이게 채워지면 행복해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불행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생존과 안전의 정서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우리한테 오는 거는 염려예요. 염려. 걱정이에요. 불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세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먹고 마시는 염려에 우리가 늘 휘둘리고 있고 끌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거에 끌려다니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게 그냥 건강할 때는 생존과 안전이 채워지면 그러면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 지금 먹을 게 있는데도 걱정이 돼. 창고에 있는데도 걱정이 돼. 창고에 저거 불나면 어떡하지? 창고에 있는데도 저거 다 먹고 나면 어떡하지? 생존과 안전에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돼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걱정하지 않으려면 내 무의식에 어떤 정서가 나를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사랑과 인정의 정서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고 바리새파 사람처럼 길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너 대단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랑과 인정의 무의식의 욕구에 끌려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님도 없고 온전한 신앙의 삶도 아니고 사실은 이 잘 보이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바람이에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아들을 주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간구 기도하죠. 왜 거기에 앉혀달라고 하겠어요? 내 자식은 좀 높게 해주세요. 내 자식한테는 영광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세상 성공해서. 그게 신앙을 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 같지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기도 같지만 이건 기도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되게 뭐냐 하면 주님 나 생존과 안전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나 사랑받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나 힘 많이 갖고 세상 통치하고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를 막 채워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이 욕구가 채워지나요? 문제는? 안 채워진다는 게 문제예요. 얼만큼 힘을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미국 대통령이면 만족하나요? 얼만큼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만족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만큼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막 핵폭탄 만들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야 안정감이 있겠어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게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아무리 생존 안전, 사랑 인정, 힘 지배 달려간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가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겁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막 눈치 보고 힘 갖지 못할까봐 막 남하고 싸워서 뺏고 더 이런 삶만 산다는 거죠. 이 삶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염려하고 한도 끝도 없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되는데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으로 살아가니까 암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안 해? 사랑이 만족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채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고리를 끊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무의식으로부터 해방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신앙의 여정이 이거예요. 이 무의식의 정서가 에고를 형성해요. 에고예요, 이게. 이 에고는 거짓자라고도 불려요. 이 거짓자는 수요 모임에서 김유미 선생님 집사님이 강조한 것처럼 나쁜 자가 아니라 이게 나가 아닌 나라는 거예요. 가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이게 내가 아니야. 행복하고 사랑 구하는 게 내가 아니야. 라는 걸 깨닫고 기도 가운데 이걸 정화시켜야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전도를 하나요? 우리 교회 헌금이 좀 올라가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헌금 조금 많은 분들은 전도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나요? 전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는 신앙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도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사랑에 목말라서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또 막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지 맘대로 해도 성에 안 차고 이런 인생을 사니까 불행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니까 야, 너 그렇게 안 하는 게 행복의 길이야.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소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신앙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 요새 그러죠. 난 천국 안 갈래요. 왜? 어차피 나중 일인데 뭐. 문제는 지금 나나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냐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 히브리서 12절은 여러분은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젖 먹는 단계도 있고 교사의 단계도 있다는 얘기예요. 젖 먹을 단계에서는 젖 먹으면 돼요.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러고 크면 단단한 음식물을 먹어야 되죠. 지금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의 걱정은 뭐였냐면 시간이 오래돼서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도 젖을 먹고 있는 퇴행한 사람들이 염려돼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에 와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느 단계로 부르실까?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젖을 떼고 새 이유식에 입맛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씹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과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방과 축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아주 회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막 오버랩 됐던 기억은 내 십자가야 뭐 이러는 게,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건가? 뭐 이랬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 자기를 부인할 때 이 부인하는 자기는 뭐냐면 거짓나라는 뜻이에요. 가짜나. 에고예요, 에고. 이게 가짜구나. 이거 아니야. 나는 이제 이 가짜 나한테 끌려 살지 않을 거야. 하고 가짜 나를 십자가에 매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야. 하고 단호하게 십자가를 메고 지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할 때 이때 처음 자기 목숨을 구한다는 건 뭐를 잃느냐 하면, 자기 거짓자를 붙잡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자를 잃을 것이고, 예수 때문에 거짓자를 잃는 사람은 진짜 나를 찾을 것이다. 진짜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거짓자는 내가 아니에요. 얘가 이끌고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참자를 발견해야 되고요. 참자를 발견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한, 가볍고 쉽고 편한 감사와 기쁨의 걸음을, 예수 따라가는 걸음을 살게 될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방의 선물, 자유의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짜 행복의 속임수에 늘 염려하고, 늘 눈치 보고, 늘 요구하고, 누가 이길까 싸우는 삶에 그 굴레에서 해방되어 가볍고 신나고 여유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